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하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파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신 권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요 그 모 회사 그 화장품 광고 그 내용 가운데 산소 같은 여자 기억나시죠? 산소 같은 여자, 그 이쁜 탤런트 누구죠? 예,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화장품을 바르면 그 탤런트처럼 정말 얼굴이 이뻐지고 고와지고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산소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소 같은 분들.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정정채 권사님 정산소, 송산소, 송씨가 세 분이나 계셔요. 권산소, 우리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정산소, 김산소, 하여튼 다 산소 같은 분들 되길 바랍니다. 산소는요 우리가 호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소죠. 그거 호흡하지 못하면 다 사람 죽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다 있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활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없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모두 진짜 산소 같은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은혜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산소가 그 원소 기호가 뭐냐면 O입니다. O, 영어로 O. 근데 이 영어로 O인 이 산소는 원소 기호를 말하죠. 이거 혼자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야 비로소 어떤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소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혹시 탄소가 뭔지 아세요? 원소기요? 탄소는 C입니다. C. 그 C와 산소 O가 만나면 CO가 되겠죠. 그 C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산화탄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자동차 뒤에 그 나오는 매연이 있죠. 이게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자꾸 이 호흡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C가 아닌 H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수소. 이 수소와 만나면 H2O가 됩니다. H2O. 수소 두 개하고 산소가 만나면 그게 뭐죠? 그게 물이에요. 물을 우리가 H2O라고 합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마셔야만 사람은 살 수 있고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고 물을 마셔야 생활할 수 있고 물은 참 시원하고 청량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산소와 같은 분인데 무엇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C와 만나면 일산화탄소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꾸 독을 품어내요. 독을. 다른 사람을 아주 쾌쾌하게 만들고 결국은 숨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H와 만나면 수소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청량감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말장난을 하자면 저는 C를 그냥 이 세상 커먼 월드 일반 세상을 C라 이렇게 한다면 H는 Holy Spirit 성령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모든 이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한다면 산소 같은 교회, 산소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래 누구와 만나야 돼요? 세상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과 만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숨쉬게 되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부, 2부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마지막 그 달리기 완주하실 때까지 정말 자신의 그 본질,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정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제목은 지파입니다. 지파. 우리가 이제 보통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12,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들이 각기 이제 한 가문의 수장이 되어서 모든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데 그 12지파를 다 하나로 하는 민족 개념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 말로 이 지파라는 단어, 마토트라고 하는데, 이 마토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부족 개념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부족 개념의 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고대 사회에 어떤 한 우두머리, 한 그 족장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어떤 사회 조직, 그 집단,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시족이다, 부족이다, 이렇게 발달사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한 사회의 구성 단위, 이걸 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파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파는 그런 어떤 혈연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자꾸 또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파다. 우리 한참 그 코로나 처음 막 대구에서 터졌을 때 그런 뭐 각 전국적으로 무슨 뭐 바돌로메 지파, 또 무슨 뭐 베냐민 지파, 이런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지파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나라 또는 야곱의 12아들들만 한계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구원 공동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받은 율법 계약 공동체, 또는 이들은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나왔기 때문에 따로 흩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 뭐 이러한 굉장히 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락이 제목을 지파라 이렇게 붙인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곧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게 얼른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이 이 지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또 깨닫는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믿음만 있으면 믿어집니다. 지식적으로 이 머리 IQ로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구할 게 뭐냐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죠. 믿음 없으면 어떻게 여기 나옵니까? 어쨌든 옛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개떡 같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다. 그게 처음엔 약간 불쾌하게 들렸어요. 나를 지금 가르쳐서 개떡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요즘 개떡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믿음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없이 어떻게 여길 나왔겠어요? 오늘 처음 어쩔 수 없이 친구 손을 붙잡고 따라 억지로 끌려오듯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든지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가운데 던지우라 하여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자꾸 자랄 수 있도록, 자꾸 커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걸음을 쥐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씨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입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잘 자라도록 하늘의 이슬과 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으시고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뭔가가 됩니다. 다녀봤자 소용없대. 여러분들 소용없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막 믿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그 수필 하나를 읽었어요. 수필 하나를. 송영옥 목사님이란 분인데, 송영옥 목사님, 늘 푸른 교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수필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 좀 간단하게, 내가 사실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내용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를 이제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대요. 잔디밭이. 그게 교회 소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이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잔디밭 가서 놀잖아요. 근데 이 잔디가 너무 자라놓으니까 간혹가다 그 잔디 속에서 뱀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까무라치게 놀라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 잔디를 좀 깎고 싶은데 잔디를 깎을 기계가 없는 거예요. 잔디를 깎는 기계, 뭐 예촉인가요? 뭐 그런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랍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기계를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주방용 가위를 보여주시더래요. 주방용 가위.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교회 주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주방에 있는 모든 서랍을 다 열어가지고 가위를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10개가 나오더래요. 10개.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지금 앞에 있는 잔디 이것 때문에 너무 자라서 아이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러기 때문에 잔디를 깎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가위로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한 10분 정도 남으셔서 가위가 10개 있으니 그 가위를 가지고 한번 잔디를 깎읍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예초기를 가지고 지금 깎아도 하루 종일 깎아도 안 되는 이 넓은 잔디밭을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10개 달랑 그거 가지고 깎으라니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10개 가위를 주면서 한 1000평 2000평 되는 잔디밭 깎자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성교회 회의, 긴급회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은 이제 자꾸 독려를 했더니 그 중에 10분이 진짜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그날부터 잔디를 깎기 시작했답니다. 잔디를. 얼마나 깎았겠어요? 얼마 못 깎았겠죠. 조금 깎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무릎아,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 아마 상상 가시죠. 결국 못 깎는 거예요. 계속 깎긴 깎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런지 며칠 만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노인분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양반들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잔디 깎고 있습니다. 아니 잔디 깎으려면 예초를 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깎든지 해야지 그 가위를 가지고 왜 되겠어? 우리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 깎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우리 집에 큰 예초기가 2개나 있으니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순식간에 잔디를 다 깎아버렸다. 이런 때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그분을 난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이름만 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수필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초기가 없다고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위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못한다 늘 그런 자기 체념, 불평, 원망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네 손에 든 게 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많았다고요? 오늘 2부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 겨자씨만한 거라 할지라도요, 그게 태산을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예초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0장, 31장, 32장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32장 잠깐 몇몇 본문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30장부터 32장까지예요. 근데 30장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 반드시 갚으라는 거.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지파라고 했죠.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순종이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단지 왔다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어떤 행사 위주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왜 시내산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갔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때 거기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시내산을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함이에요. 계약을 맺기 위함. 예배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서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꼭 서원 무슨 기도만 해야 그게 서원인가,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서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거저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뜻은 물질을 받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계약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게 낫다는 거예요. 몇몇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 이 예외 조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런 거예요.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 여기서 딸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있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자기가 그냥 서원했어요. 뭘 하겠다고. 그런 경우에 이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서원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것은 곧 서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 여기서도 여자가 나오죠. 이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을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고 대답을 굳이 안 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서원이 체결된 거예요. 계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어도 하나님께 뭐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막 그냥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막 이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해놓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이건 아주 극소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린 딸이나 아내, 이 어린 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재산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남편 거예요. 그때는 당시 가부장 모든 소유가 남편의 소유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여성들이 다 더 소유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으로 서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가진 자의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지 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 서원에 매여가지고 막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 남편 돈으로 무리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것을 도적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하나인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이중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했다면 가서 돈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걸 허락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 이것도 꼭 지켜야 돼요. 사람에게 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배약하는 자, 배약한다는 말은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장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30장에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파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장을 넘어가면 31장을 가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어떻게 됐죠?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31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칼로 죽임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얘가 바로 발람의 경우를 들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시므온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셨죠. 그리고 그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또 연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나중에 긴급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게 뭐냐면 발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발람을. 그래서 발람을 참수형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 막 공격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벌어진 전쟁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란 말은 진멸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사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전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전.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 전이란 말은 전쟁을 말하는 이런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근데 그 표현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주 잔혹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미디안 사람은 씨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가축, 짐승까지 완전히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살려줘야지. 그래도 가축들은 좀 남겨둬야지. 다 재산인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굉장히 휴머니스트처럼 들리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진멸하라. 그게 이제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며칠 남겨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남겨둡니다. 짐승들과 가축들을 숨겨두었어. 그래서 모세가 와서 화를 내죠.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남겨뒀느냐. 그러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생명체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진리에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타종교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앞잡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요.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32장 넘어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32장 말씀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집안, 반지파라고 그래요. 반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우리 요단 건너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죠? 가축대 때문에. 너무 많은, 그들은 가축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만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똑같이 소유했는데 유독 이 세 개 지파만큼은 모세에게 와서,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 여기 좀 머무르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테니까 여기를 차지하게 해서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변두리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죠? 베델에 거주한 게 아니라 베델 바로 옆에 있는 세겜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 때는 혼자였어요.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을 현존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약속을 했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만 해도 넷이나 되고요. 자식들이 12명이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 하녀들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가 주셨을까요? 자기 머리로 했을까요? 신풍나무 껍데기 벗기고 버드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래서 얼룩달룩하고 검은 양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라반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너 만약에 야곱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네 생명 바로 내가 칠 거야. 하나님이 라반을 혼내주셔가지고 야곱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베델 저 돌짝밭 같은 곳에 삽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베델 가면 살 곳이 아니에요. 전부 돌무더기입니다. 풀포기가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이런 데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더 풀이 많은 곳, 더 풍성한 곳, 이런 데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불편하더라도, 네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또 세겜 족장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피냄새를 풍깁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우상 패물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랍니까? 베델로 가. 그가 베델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딱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야곱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에서 기다리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 편의주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요, 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믿음을.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축대가 누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챙긴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교독하면서 방금 읽으셨듯이 다른 지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점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각은 다 여러분들, 교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체로 비유를 해요. 지체는 눈, 코, 입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달라요. 있어야 될 위치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한 군데에 눈, 코, 입이 다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게 괴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각기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제대로 된 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활동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하나가 된단 말은 우리 모두가 생김새도, 머리도 똑같이 2대8로 가르고 똑같이 겉모습도 하고 똑같은 화장품을 쓰고 똑같은 역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르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야 된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믿고 협력하는 것. 믿음과 협력, 신뢰와 협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하나됨이에요. 각기 다 다르지만, 그런데 다른 지파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성도, 우리 영광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정말 나쁜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해도. 아니면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우 장로님 보니까 정말 내가 감동이 됐어. 아우 권사님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낙심 중에 있었고 그동안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집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야,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군요. 여러분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들이우고 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루벤, 갓, 므낫세, 지금 제가 시간상 다 더 이상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참 버겁네요. 여러분들 이 세 개 지파가요, 처음부터 세 개 지파가 안 나옵니다. 처음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만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거기에 딱 한 숟갈 올린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게 나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 한 사람 쑥 바람 빠지듯이 빠지면 그거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떠나면 90마리 숫자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치 않아지는 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밑에 기둥 하나 빼면 100개의 기둥 가운데 1개 기둥이 빠졌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점을 잘 기억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나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가 돼야지 망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오늘 말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성경에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한 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뜻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늘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 양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도덕이나 윤리나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도리들, 그게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남을 때려서도 안 되고 이 사회 풍습을 해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걸 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고 믿음, 신앙과 관련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아 하는 건 다 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인, 강도, 범죄는 뭐냐? 그것은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즉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파다운 지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고 하니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영어로 mercy, 즉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를 보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더 그런 마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 선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 첫째, 정의를 행하며. 정의와 공의. 여기서 정의란 말은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히브리 말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적인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물론 이 사회적 정의는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걸 행하는 자만이 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 반대로 그걸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 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이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내가 조금만 도덕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윤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구원이 다 헛된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 바리새인처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단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변동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선하게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래요. 너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죄값을 치러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이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게요. 사실은 이제 한 장이 더 남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